그런데 오늘 제목은 제가 굉장히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 말씀으로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는 것인데, 원래 제가 제목 잡았는 것은 영생과 율법의 관계에 관한 논쟁 및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살자는 긴 제목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목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 말씀은 영혼 구원의 책입니다. 다 아시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책입니다. 그 영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생명, 영, 마음, 육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생명, 영, 마음, 육체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여라는 것은 온전히 깨닫도록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릇을 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대부분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문은 구원받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 내용은 구원하실 분과 구원받을 자가 등장합니다. 66권 내용은요.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26절에. 그 다음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구원받을 자입니다. 나를 말합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도 나인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자도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며 구원받을 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자,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영생과 율법에 관한 어떤 율법사가 시험하는 의도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을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입니다. 25절에요. 질문의 율법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사 스스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즉 율법사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소? 그러면서 왜 내게 질문하는 거요? 라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반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사들은 때마다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는 율법이 무엇이냐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세마잖아요. 율법 구약시대는 세마를 계속 외우고 읽고 하는 그 뜻이 뭐냐라는 것으로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 5절의 내용으로 대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네가 대답해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셨다는 그 반문으로 하셨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요약적으로 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을 잘 했습니다. 율법사는. 여기서 지금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고 신명기 6장이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을 이 율법사가 두 가지로 질문을 잘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예수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방문 기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구절은 25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을 설명하자면 그 넘어서 42절까지가 마르다의 얘기가 나온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르다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두 구절 내용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해설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해설이라고 두 가지가 나왔죠. 입니다. 해설이라는 말은 어려운 문제나 사건의 내용 등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해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께서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율법대로 온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사의 대답을 긍정하시고 바로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그와 같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직설법으로 율법이 명하는 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점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나 말거나이지만 그래서 유튜브 유자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이유이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웃의 정의에 관한 율법사의 2차 질문과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29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과시하려고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질문하는 장면이죠. 29절에서 35절까지는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그가 생각하는 이웃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사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 전제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질문이. 그러나 그는 뜻밖의 대답을 듣고 나서 자신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자기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웃이란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웃 규정의 기준은 인종국가 종파 성별 신분 사상 이런 기준을 넘어 이웃을 삼으라. 이웃은 만들어가야 될 이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가야 할 관계입니다. 관계. 이웃 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족 유대인만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에게 오히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웃을 정해놓은 것처럼 규정하지 말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라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 끝에 하신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누가 이웃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한 이는 누구입니까? 선한 이는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당연히 옳은 사람이며 영생 얻어 천국 갈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죽어가는 영혼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율법 교사는 강도 만난 사람 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구원받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갔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 당시 종교 개념 관측사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죠. 31절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맡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이웃 사랑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종교가 회색화된 종교였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이름이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며 따라서 제사장이 아닌 자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왔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약시대가 아니고 지금 신약시대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 신약의 당시에.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 역사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사마리아인을 말살하는 결책을 내렸습니다. 피 섞은 혼혈족인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이 사는 동네에 발도 안 디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방인이죠. 예.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문화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당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함락된 이후 아수르인과 결혼을 허용함으로써 혈통의 순수성을 더럽혀 이후 유다 백성들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 같으면 원수지간의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을 텐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참된 이웃이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이웃입니다. 사실 나와 전혀 이해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의 불행을 보고서도 지나치기 일수이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오늘날의 세대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같은 교훈은 누구나가 선뜻 실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강도 만난 자의 장소 행적이 어떠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저는 이 구절을 잘 사용합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오래된 성입니다. 그 성의 내력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기록을 보면은 정말 여리고성은 옛날 구약시대는 너무 화려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은 버림받은 성입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경 인물 중에 가인, 아간, 엘리멜렉, 가론, 유다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내려가다. 하늘과 땅이 위에 있고 아래 있으니까 내려가다는 표현입니다.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인, 아간, 엘리멜렉, 가론, 유다는 이 길을 택해서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자는 이방인 라합 기생과 부모, 형제, 친족들 뿐입니다. 성경 내용 전체 중에서 훗날 라합의 아들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일을 행했던 라합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구절 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논술을 쓰라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두 다 쓰고 나간 후에 한 학생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두고 간 논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색에서 포도주가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내용이 세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것 아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요즘 말의 단어의 뜻을 잘 분석하잖아요. 소확행, 소소하게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요즘 세상은 단어를 잘 모릅니다. 하도 약자를 많이 쓰니까.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그런데 믿음이 공허한 까닭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핵심인데 변두리만 잡고 있습니다. 믿음에 부스러기만 좋아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자꾸 부스러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안 보고 디테일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넘어선 신뢰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부터도 제가 지금 인생 또 한 가지 유행어를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 와서는 연고대를 나왔다 했는데 지금 연고대를 지나고 나면은 인생대학 고통학과를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가 뭐냐. 니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많잖아요. 그것이 갈등이잖아요. 갈등이 뭐냐. 뜻이 지갈자에 가리고 등나무 등에서 나온 등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이제는 다 키워놓으면 지갈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뜻으로 한마디 붙였는데요. 뭐냐 하면 세상살이에 분주하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뭐 밑으로 가나 불구덩이 가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 뜻을 잘 알고 사용하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분주하고 정말 모를 때 모르는 거 우리는 그냥 예사롭게 넘기지 말라입니다. 이런 것들도 분리된다는 겁니다. 지옥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살이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는 영적인 권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종교라는 것은 공로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공로로 삼는 것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로 빼면 지금 교회 안에서가 더 부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넘어가겠고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은 천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 영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영에 달린 사람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벨, 라합, 룻, 여호수아와 갈렙, 다니엘과 세 친구 아브라함, 사도 바울,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영혼 구원 받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는 옛사람 새사람의 비교인데요. 자기 것 못 버리면 옛사람입니다. 자기 소유 버리면 새사람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자는 말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 갔다 그러면 이 말씀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제가 이 영생에 관해서 율법과 영생에 관해서 이렇게 따져볼 때 참 이렇게 귀한 것 없다. 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 말로만 다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제 설명이 이렇게 좀 잘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유대인과 적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것이 되었답니다.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천국을 선택한 사람이고 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 사람은 사마리아인 라합, 아벨, 삭개오, 아브라함, 다니엘, 사도 바울, 사도들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 사람은 남에게 기름 포도주 준 자, 섬기는 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본문의 핵심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자기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더라. 이 본문의 핵심의 설명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누어 주어 살려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말씀이지만 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피라는 말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요 설명은 요 성경 말씀은 읽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살과 피는 모두 말씀이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기름은 말씀으로 용서를 가져오고 포도주는 말씀으로 정결, 소독, 씻음을 가져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천국 예루살렘에서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화를 당한 죽어가는 내 영혼이었으나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께서 기름, 살, 말씀과 포도주, 피, 말씀을 붓고 사매어 마귀에게 공격받는 상처를 치유하여 구해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사람 내 영혼을 교회로 주막으로 데려다 주며 말씀으로 변질된 내 영과 마음을 치료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내 영이 약하면 마귀에게 끌려 세상 여리고로 갑니다. 내 영이 강하면 성령에 이끌려 천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큰 네 번째, 상처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생이 문제이므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제가 구차하게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영과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의 골자가 이것을 고쳐줘야 함으로 기름, 말씀과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가 그래서 필요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요구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는 시간을 따지며 시간이 생명과 같으니까 관계상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맺는다면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영혼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천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지 말아서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마귀 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자꾸 유혹하여 세상 명예판에, 정치판에, 물질판에, 이성판에 뛰어들도록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속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종으로 세우시고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자답게 각자의 분량대로 활동하게 하옵시고 혼미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하시사 신령한 세계를 깊이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